그를 향하여 다름질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21장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핍박을 겨덩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굳건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오늘 21장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은 이 땅에 있으되 우리의 눈은 항상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지구가 새롭게 변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몇 장 넘기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체질. 자, 이 체질이 원어에 보면은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체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과학용어로 하면 원자죠. 원자가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걸 알았을까요? 예? 상대성 이론을 알았을까요?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E는 이꼴 MC 자선, 즉 에너지는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원자폭탄이다 이 말이에요. 원자폭탄이 뭐냐면 원자가 없어지면서 그 물질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발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로서 타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로서 태워버리겠습니까? 이 땅은 이미 죄악과 타락으로 이미 더러워졌고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범죄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불로서 그냥 원자 폭탄으로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도록 불로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 절간 같은 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상들 진짜 길이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거 완전히 좀 있으면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릴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영원한 불에 다 집어넣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분이지 결코 오래 참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별하시고 정화된 분이시라 도저히 더러운 것을, 도저히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전부 다 불로 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땅을, 완전히 새로운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저 하늘 천성인 것입니다.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왕국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자입니다.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이 남자보다 뒤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로 창조된 것이 바로 여자다 말이에요. 여자. 근데 여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바로 신부로 단장되었을 때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장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단장된 모습이 최고로 아름다울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한 것인데 결국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휴거 부활된 주의 신부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그 이후에 환란 성도와 천년 왕국 때의 성도와 구약 시대의 성도들, 즉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작은 모임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누추한 곳에서 드린 이 신앙 공동체는 결코 누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은, 이 예배는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 예배를 다 만국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드리게 될 터인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 것인가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만 재료가 전부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벽옥. 근데 빛나는 벽옥입니다. 빛나는 벽옥이 뭐겠습니까? 블루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벽옥으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당시에 다이아몬드라는 용어가 없어가지고 빛나는 벽옥이라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분명합니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광희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만큼 존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성도들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요,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존귀한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흙집에 살면서 누추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런 누추한 곳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단어가 있죠. 내려왔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땅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과 대조되는 것이 바벨론 성이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대조됩니다. 이 바벨론 성은, 바벨탑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게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뭔가를 한 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종교는 또 뭐하는 종교냐? 모든 세상 종교가 사실은 다 바벨론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불교의 윤회사상은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세상 종교의 모태가 바로 바벨론 종교인데, 이 바벨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루고 힘써 일을 해서 뭔가 구원을 인간이 구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천성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미안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100% 하나님이 이루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이 세상 종교하고 완전히 틀린 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100%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면 또 은혜가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 310페이지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각종 좋은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근본이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구원 얻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 천성도, 새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00%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은 바로 천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업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미국 가려면 자신의 힘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습니까? 강 건너, 바다 건너, 산 넘어, 물 건너 미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비행기에 타면 간단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대신은 예수님에게 업히면 간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려놓고 주님 등에 업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연상시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고 항상 그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그 밤에는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임재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앞으로 저 천성에 가면,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성이 아름다운 것은,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바로 천성이죠. 천성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등에 업힐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눈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얼굴을 목도할 수도 있으며 그분의 그 귀한 음성을 우리 귀로 바로 직접 들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천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수 강가를, 그 황금길을, 그 검은고 화음에 맞추어서 거닐 수도 있는 곳,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거닐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저 하늘에는 눈물도 고생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젊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성이라는 사실이죠.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데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신앙의 길이 결코 좋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은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눈물을 왜 흘렸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또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믿음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금으로 만든 병에다 담아서 영구 보존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리지요. 어떤 눈물입니까? 자기 자존심 상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런 눈물은 아무리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일을 하면서 흘린 눈물이야말로 최고 귀한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 흘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눈물 한 번 흘려보지 않았다. 문제가 엄청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전에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 수도꼭지가 돼야 돼요. 눈에 뭐 조금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흘러야 돼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지요, 예레미야. 오늘 우리도 눈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흐르고. 제가 참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냉혈 아니었어요. 냉혈.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눈물이 많아서 그런지 TV 연속극 이래 좀 보다가도 조금 뭐 좀 감동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만 눈물이 나서 주체할 게 내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주체할 게 없고 이 뭐 음악을 듣다가도 좀 슬프고 좀 뭐 이래 좀 감정적인 음률이 나오면 그만 눈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도꼭지가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한 번은 제가 예비군 때에 예비군 정신교육장에 갔는데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방영을 하는 거라 키부츠 사건 농업 생산국이가 막 방영을 하는데 거기 한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걸 또 거기다 방영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뭐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눈물에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옆에 이 예비군 아저씨들이 목에 방생이지요. 컴컴해가지고 봤더니 이게 참 무슨 쪽인가 싶더라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 믿고 난 뒤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눈물을 그 땅에 가면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씻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눈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눈물이 다 말라버렸네. 신앙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다시 눈물의 첫사랑을 찾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건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땅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이 죽음은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범죄가 없으니 저주도 없고 그래서 사망도 없는 땅이 바로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땅에 정말 아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죽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인데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으니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죠. 늙음도 없습니다. 늙음도 괴롭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좀 늙어도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이 좀 지고 뭐 이렇게 부패했으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청년이 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은 항상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천성에 가면 영원한 젊음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쓸 수 있겠으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속에 새자가 붙어 있죠. 새롭다, 새. 천국의 특징이 흰 새입니다. 새롭고 하얀 순결함, 죄 없는 이 색깔이 바로 천국 색깔이요. 새로운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옛사람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 하늘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되 우리의 모습은 새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뭔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과 은총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서만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새 하늘의 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저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에 어울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에 어울리는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잡는 방법이 첫 번째는 유혹이요,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 유혹과 핍박을 이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혹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유혹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유혹으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땅을 생각하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아라. 이 땅에 계획을 세워라. 이 땅에 생각을 두어라.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라. 이 땅의 것을 채워라. 이 땅의 물질을, 이 땅의 정욕을, 이 땅의 유혹을, 쾌락을, 이 땅의 권세를 잡아라.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출발을 잘 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추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신실한 성도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출발은 좋았지만 그는 점점 자기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물질 이런 것에 유혹받아서 결국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데마도 마찬가지. 데마는 처음에는 신실한 전도자로서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뭔가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성도들은 이걸 잘 하는데 이런 싸움을 잘 싸우는데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문제라. 목사님들 이걸 내려놓을 줄을 모르더라고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 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 땅의 영웅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의 권세 세력을 잡아야 된다. 이 땅의 물질을 잡아야 된다. 와, 목사님들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심심한 그분들이 다 성도였는데 왜 갈수록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 하늘의 새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땅에 물욕, 정욕, 명예욕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가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생명수 샘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에 목말라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늘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늘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에 늘 목말라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제가 찾으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이런 거는 외워야 될 구절, 외워야 될 구절. 자,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마르다 줄이다는 것이 우리 영혼이 줄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말라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을 만족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잔이 주님을 만나보니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칠 정도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느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만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말라야 돼요. 목마르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가려야 돼요.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목말라야 되고 주님의 줄여야 됩니다. 밥배에 줄이고 물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줄이고 주님의 목말라야 돼요.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루도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하루 기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정말로. 우리 집은요, 제가 보면요, 하루만 기도 안 하면 우리 집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박살이 날 것 같아. 마음이 클클해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아니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좀 순한 사람 같아요. 좀 성급한 사람 같아요. 사나운 사람 같아요. 대부분 저를 보고 다 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안 그래요. 아주 사나운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저 사납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기도 안 하면 저는 못 사는 사람, 단 1초도 못 사는 사람. 어떻게 대단해요. 네.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목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저는 물된 동산에 안 가면 하루도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가야 돼요. 가야만 제가 사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그래야만이 내 생명이 살고 내가 가람을 얻고 그렇지요. 기도 안 하고 살지 못합니다. 하루도 말씀 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주의 음성 없이는 단 1초도 못 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보는 날에는 제 입에서 맹가 막 튀어나옵니다. 네. 그리고 세상 뉴스 그리고 이런 게 꽉 머리에 박혀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 뉴스보다 진짜 군 뉴스가 있죠. 복음 있죠. 복음을 채우세요. 마음에. 할렐루야.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야 저 하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며 두 번째는 목말라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지지 마십시오. 지면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약하니까 자살하는 거야. 지니까 자살하는 거야. 이기세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에 이기고 마귀의 핍박에 이기고 마귀의 속삭임에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겨야만 승리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 천국은 영웅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약한 자들, 비겁한 자들, 지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진짜 강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거 바로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하니까 지금부터 무술을 단련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끝없이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진짜 강한 사람들 있죠. 여기 이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감자들과 수레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는 자들이에요. 지는 자들 리스트 8가지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가 나왔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죠. 왜 이들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100보로 소 50보라. 그 나쁘고 악한 것이 차이가 100보 50보에 불과하지 다 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악할 차이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우리는 전부 100%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불쌍하죠.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끝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전해줘야 돼요. 죽어가는 저 사람들 건져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는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흉악한 자들. 세 번째는 살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자들도 살인자가 되는 것이요, 남을 미워한 자들도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행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음자는 실제로 간음을 한 사람도 해당되지만 늘 이상한 비디오,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마음에 늘 음란한 생각을 가진 자들도 전부 다 행음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뇌에서 느끼는 게 똑같다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마음에 간음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간음자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과학에서 드러납니다.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뇌에서는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데, 지금은 이런 문명을 통해서요, 이 음란한 동영상들을 유포하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들면은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더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더러운 신부가 됩니다. 더러운 신부를 만들어서 천국에 못 가도록 발목을 잡는 게 그 음란한 동영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게 보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뉴스 같은 것도 잘 안 보는데 얼마나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제가 보는 사이트는 기독교 사이트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요즘 자세히 보니까 별 볼 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성경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술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객은 바로 점치는 자들, 미신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고, 제일로 미워하고, 제일로 더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죠.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요, 거짓은 곧 악과 불의에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며, 예는 예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리에 서서, 정의에 서서 공의롭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나온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뒤에는 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자들. 자, 두려움은 첫 번째로 자기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합니다. 즉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물욕, 정욕, 명예욕, 자기 주장을, 자기 계획을, 이 땅의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포기를 못하죠, 사람들이. 이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이 땅에 뭘 건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뭘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뭘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정욕, 이 땅의 명예 권세,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그것 다 마귀가 주는 유혹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유혹들입니다. 다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환난이 다가옵니다. 즉 믿는 자를 잡아서 목배임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육류표를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죠. 근데 이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왔고 포기하고 왔고 예수님이 걸어갔은 길은 고난의 길이요 순환의 길이었으며 결국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므로 우리 역시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순환을 각오해야 되며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며 결국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날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음까지 각오하는 각오가 있어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일 4장 18절 찾겠습니다. 392페이지시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내게 치명적인 암이 걸렸다. 이 암이 사기다. 당신이 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다 칩시다.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죽음이 두려우면 그 이후에 형벌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지옥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면 천국에 이미 탈락, 예수님 탈락. 예.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려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형벌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면 이미 예수는 탈락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두렵지요. 두렵지. 우리 누나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소서 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전화 위복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생명의 주가 아니냐. 내 안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 이야기를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누나 걱정할 거 없어. 생명의 주님께서 누나를 지킨다고 했어. 전화 위복이 될 거야. 이제는 누나를 사랑했어. 더 사랑하라고 그 일을 주셨단다. 걱정하지 마. 하니까 누나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웁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 다 두려워하는 그 일 앞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도 편안해요. 그 일부터는. 기도하고 난 뒤부터는 편안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어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그 말씀 속에, 그 음성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랑이 없어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가진다면,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면 절대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딱 두 가지 마귀가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유혹과 핍박입니다. 유혹과 핍박을 단단히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여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